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태자를 낳기 위해 당시 풍습대로 친정인 꼴리성을 찾아가던 길, 마야 부인은 룸비니 동산에서 산기를 느껴 아쇼카 나무 꽃가지를 잡고 태자를 출산합니다. 그때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선 꽃비가 내렸으며 온갖 천신들이 나타나 예배하고 연못 속 용들이 오색의 따뜻한 물을 뿜어서 태자를 씻어줍니다. 어머니가 나무의 그 꽃가지를 잡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 태자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한 손으로는 하늘을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7걸음을 걷고는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모든 세상이 다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계계고 아당 안지. 그리고 태자의 이 외침은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불교 내백과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첫 시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설화와 탄생계로 출발을 해봤는데요. 모든 종교는 교주와 교리 그리고 교단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렇다면 불교의 교주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2600여 년이라는 유구한 세월을 통해서 불교라는 종교가 전 세계의 종교로 자리 잡은 바탕에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과 그 탄생 설화에 담긴 의미가 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계로 원불대 시즌2 그 첫 번째 시간을 출발해 봤습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에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독불장군을 떠올리면서 조금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탄생계의 숨은 뜻은 그게 아니죠. 여기서 유아독전의 그 아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각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부처님 당시에 그 신중심의 어떤 신본주의 사회에서부터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 사유방식을 제창한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각자는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교는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삼계계고 아당안지죠. 네, 사실은 앞에 말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삼계가 모두 고통에 빠져 있으니 내가 이를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라고 하는 부처님의 외침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그 목적, 말하자면 중생구제라고 하는 일대사 인연을 담고 있는 것이죠. 원력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부처님 탄생계의 모든 의문이 풀리셨나요? 자, 새로 시작하는 원불대 시즌2에서는 실제로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불교 내백과 시즌1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포교사 문제나 또 승가고시 문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불교 공부를 얼마나 했을까? 나의 불교 지식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원불대 시즌2 실전편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수업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출발합니다.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2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쏙쏙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원불대와 함께한 수많은 불교 지식들이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플레이 시켜보도록 할 텐데요. 첫 시간 문제의 출제 범위는 부처님의 생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교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교주,
불교를 잊게 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는 불교를 처음 공부할 때 입문으로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인데요. 그럼 문제부터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다음 중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읊었다는 탄생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앞으로 나의 윤회는 계속되리라. 2. 나는 영원토록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리라. 3. 나는 삼계의 고통을 모두 편안케 하리라. 4. 나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되리라.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3번 나는 삼계의 고통을 모두 편안케 하리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탄생계였습니다. 탄생계. 탄생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탄생계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고타마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났을 때 처음 읊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의 윤회는 계속되리라 그랬어요. 말이 안 맞죠? 네, 윤회가 계속될 리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 부처님이 7걸음을 걸으셨어요. 그죠? 7걸음을 걸었다라고 하는 말은 6도 윤회, 그러니까 6걸음을 넘어선 한 걸음 더 나아간 거거든요. 7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6도 윤회라고 하는 이 세계, 우리가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회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윤회가 계속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나는 영원토록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리라. 이건 조금 헷갈리는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스님들께 귀의하는 거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보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불교 교단이 성립되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그 삼보에게 귀의하는 내용이니까요. 이거는 앞으로 한참 뒤의 이야기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주인공인 부처님은 삼보에 귀의하리라라고 하는 탄생계를 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삼계의 고통을 모두 편안케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맞죠. 왜냐? 삼계 계고 아당안지라고 하셨습니다.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삼계, 온 세상의 그 고통을 모두가 내가 편안케 하겠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했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보다도 제가 앞에서 말했죠. 더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다. 삼계의 고통을 모두 편안케 하리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세상, 그리고 번뇌가 있고 없음, 또 정신적인 세계까지도 모두 다 초월한 세계들을 이 구분해서 나누어 놓은 건데요. 욕계는 욕망이 있는 세계를 말하고, 색계는 욕망은 끊어졌으나 미세한 어떤 번뇌가 조금 남아 있으면서 정신적인 것들을 그리고 뭔가 마음의 번민이 조금 남아 있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그조차도 사라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망도 번뇌도 다 없고, 그리고 형상이 있는 것들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정신적인 작용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고통을 부처님께서 편안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네 번째 보기 보시면 나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생에 부처가 된대요.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부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 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번 생에 부처를 이루었고, 그리고 다음 생에 부처가 되실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미륵보살이죠. 지금 저기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보살님이 다음에 오셔서, 이 다음 세상에 오셔서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이 생에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시달타 태자가 이 생에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다음 생에 부처가 된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3번
나는 3개의 고통을 모두 편안케 하리라 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는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다음 중 부처님의 출신 계급을 지칭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바라문, 2번 끄샤트리아, 3번 수드라, 4번 바이샤입니다. 자, 부처님은 어떤 계급일까요? 정답은 2번 끄샤트리아입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는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크게는 4계급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요.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행사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자, 첫 번째 바라문이라고 하는 계급은 사제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라문교, 브라만교라고 해서 그 어떤 신에게 제사를 모시는데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바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분들은 이 바라문 계급은 입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상당히 위쪽이죠. 그 다음에 끄샤트리아 계급입니다. 이 끄샤트리아 계급은 왕족이나 귀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군이라든지. 네, 지금도 끄샤트리아 계급은 인도 땅에서 약간 군인이나 경찰 계급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끄샤트리아 계급은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이 어머니께서 그 태몽을 꾸셨을 때 호명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옆구리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또 끄샤트리아 계급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러한 대목이 있었죠. 말하자면 끄샤트리아 계급은 이 옆구리에서 낳았거나 옆구리로 들어갔거나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끄샤트리아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또는 장군이나 네, 이런 분들이 끄샤트리아 계급이고요. 세 번째 계급은 바이샤입니다. 바이샤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상인이라고 보는데요. 서민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이샤 계급은 농민도 있고 또 그리고 공업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상업, 농업, 공업에 종사하는 모든 일반적인 서민을 바이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보통 무릎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드라 계급인데요. 수드라 계급은 쉽게 말해서 노예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과 또는 노예 계급, 그러니까 뭐 종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몸종을 데리고 다녔다라든지 하인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그 노예 계급이 바로 이 수드라에 해당이 됩니다. 수드라까지 해서 이 수드라 계급은 이 발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은 입에서, 끄샤트리아는 옆구리에서, 바이샤는 무릎에서, 수드라는 발 밑에서, 발바닥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이 네 종류의 계급을 통틀어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카스트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가촉 천민인데요. 이분들은 말하자면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계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인간을 접촉하면 안 되는 걸까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 이 천민이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을 받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접촉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그러한 천민이 있는데 그 천민을 보통 하리잔이라고도 하고요. 달리트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인도 땅에서는 바라문, 끄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까지 해서 카스트 제도가 있고 불가촉 천민, 즉 우리가 여러분 외국에서 이제 여행을 인도로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인도 땅에 많이 가는데요. 만약에 인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 했을 때 우리가 바라문도, 끄샤트리아도, 바이샤도, 수드라도 아닌 외국인은 모두가 불가촉 천민에 해당이 됩니다. 되게 재밌죠? 자, 그러면 부처님 당시 인도 계급 사회인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처님은 어디 출신이다? 바로 왕족인 끄샤트리아 출신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문제가 굉장히 긴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타마 시달타의 탄생과 관련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기원전 624년 지금의 네팔국 타라이 지방인 카필라국에서 탄생했다. 2번, 카필라국은 농업국가였으나 비교적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3번, 사케아족의 정반왕과 마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다. 4번, 도리천에서 천인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탄생했다. 네,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도리천에서 천인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틀린 거죠. 거리가 먼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다른 것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타마 시달타의 탄생과 관련한 설명이에요. 기원전 624년. 네, 기원전 624년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죠. 네, 여러분 이건 기억을 해두십시오. 기원전 624년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땅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위치를 보면 바로 네팔입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카필라성, 카필라국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카필라국은 농업국가였으나 비교적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그랬죠. 그 이유는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왕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정반왕이었거든요. 정반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한 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쌀밥을 얘기해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됐으면 풍요롭고 평화로웠으면 왕의 이름이 쌀밥이겠어요? 네, 너무 웃기죠? 자, 3번. 사케아족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마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다. 맞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반왕, 네, 하얀 쌀밥, 깨끗한 밥 아버님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또 태어나셨고, 네 번째는 그럼 왜 틀렸을까?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천에서 천인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탄생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앞자리는 같아요. 어딜까요? 네, 도솔천입니다. 도솔천. 네, 부처님이 되실 분들의 대기 장소가 바로 도솔천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지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미래의 부처님께서 그 도솔천에 계시겠죠? 도솔천 내원궁에 지금 계시는 분 바로 미륵 보살님입니다. 다음에 56억 7천만 년, 정확하게는 56억 6,700만 년 전에, 아니 700만 년 후에 그때에 이 땅에 오실 예정입니다. 도리천이 아니라 도솔천인데요. 그럼 도리천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미산 꼭대기지만 하늘나라로 보죠. 도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도리라고 하는 단어는 인도말로 33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3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곳을 도리천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누가 사느냐? 재석천왕이 삽니다. 그리고 부처님 일화 중에 가만히 보면은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 어머니 마야 왕비를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설법을 하셨다는 내용의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선덕 여왕 이야기인데요. 선덕 여왕께서 건강하실 때 나중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내가 죽거든,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이렇게 죽을 건데 내가 죽거든 나를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도리천이 어디냐고 장소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낭산이라고 하는 곳이 도리천이라고 하면서 위치를 알려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거기서 사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낭산에 장례를 치르고 그 왕릉을 만들어서 아직도 그곳에 이제 신하들이 나라의 여왕이었으니까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천인가 아닌가 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문무왕이 그 아래쪽에 절을 짓습니다. 어떠한 절을 짓냐면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을 짓습니다. 그 사천왕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생각을 해보니 사천왕사의 위쪽에 왕릉이, 선덕여왕의 왕릉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도리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잠깐 볼까요? 불교에서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수미산의 꼭대기가 바로 도리천이고요. 이 중간 지점이 바로 사천왕천입니다. 여러분 사천왕 아시죠? 사천왕천. 네. 이 중간 지점이 사천왕이니까 도리천 아래에 사천왕이 있는 겁니다. 사천왕천이. 그러니까 절을 지었는데 남쪽에 이 선덕여왕이 이야기한 도리천이라고 하는 그 장소보다 아래쪽에 사천왕사가 생겼으니까 도리천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천왕사의 위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도리천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바르게 묶여진 것은 1. 백반왕 야소다라, 2. 정반왕 마야, 3. 백반왕 마야, 4. 정반왕 야소다라. 자,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라서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정반왕 마야 왕비입니다. 예. 백반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얼마나 우습던지요. 네, 백반집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백반이 아니고 정반입니다. 정반왕과 마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마야 왕비는요, 재밌는 게 화엄경에 보면은 마야 왕비가 나오거든요. 보살로서 나옵니다. 선지식으로 나오는데 이 마야 부인은 세세생생에 어떤 분이 부처를 이루더라도 그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미륵보살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태에 들어가느냐, 그 어머니가 바로 똑같은 마야 왕비라는 것입니다. 마야 부인이겠죠? 마야 부인의 태 속에 들어갔다가 세상에 나오셔서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처님의 사문유관 가운데 관계없는 것은 1. 생로병사에 대해 깨닫게 하였다. 2. 출가수행의 뜻을 두게 되었다. 3. 사방으로 교화를 펴는 것을 말한다. 4. 태자였을 때 있었던 일이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3번 사방으로 교화를 펴는 것을 말한다 입니다. 여러분 사문유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삶의 고통, 인간이 가진 어떤 비애, 슬픔,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겪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정반왕이 하나뿐인 아들이 나중에 출가할까 봐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은 전혀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왕궁을, 궁전을 3개나 지어서 봄, 가을에 살 곳, 꽃이 만발한 곳,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곳, 그리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곳, 이렇게 3개의 궁전을 지어서 태자가 절대로 이 세상의 험한 꼴은 보지 않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뭐 병든 이도 없고 뭐 죽는 사람들도 보지 않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날 출타를 하는데 동문에서 동쪽 문으로 나갔더니 그곳에서 늙은 노인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겨우 걷고 있는 노인을 보게 됩니다. 아, 저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몸이 구부정하고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것이 동문에서 발견한 늙음의 모습입니다.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남문으로 갑니다. 남문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병듦입니다. 남문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밖에서 보니까 말하자면 배에 복수가 찼던 것 같습니다. 종기가 가득 차서 그 종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말하자면 병든이인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병든이의 모습을 그때 보게 됩니다. 인간이 저렇게 병드는구나. 동문에서 보았을 때 인간이 이렇게 늙는구나 라고 알게 됐는데 남문에서 인간이 이렇게 병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문을 통과하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서쪽 문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서쪽 문 밖에서 상여를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죽어서 상여를 지고 가는 그러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문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얼굴만큼은 굉장히 맑게 빛나는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그 수행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알아본 다음에 출가하여 도를 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사문유관입니다. 그 사문유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생로병사에 대해서 깨닫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출가 수행의 뜻을 두게 됐죠. 거기에서 출가자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세 번째, 사방으로 교화를 펴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출가하기 이전에 태자였을 때 있었던 일, 4번에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교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사문유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처님의 출가 동기로 전해지고 있는 사문유관의 내용 중 태자가 왕궁의 북문을 벗어날 무렵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번 병든 자, 2번 늙은 자, 3번 죽은 자, 4번 수행자.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 출가 수행자입니다. 네, 수행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병든 자. 병든 자는 어디에서 봅니까? 남문에서 만나게 되죠. 늙은 자. 이번 늙은 자는 어디서 보게 되죠? 네, 동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서문에서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북문에서 마지막으로 수행자를 보고 출가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처님은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이다. 2. 부왕인 정반왕이 왕자의 결혼을 서두르자 이를 알게 된 왕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서둘러 출가를 단행했다. 3. 출가 직후 처음 수행할 때에는 기존의 출가 수행자들의 방식을 따라 인도 전통의 요가 수행과 고행을 치열하게 수행했다. 4. 출가 수행한 지 6년, 35세 되던 해 음력 12월 8일 새벽에 깨달음을 이루시어 사실상 불교가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 풀어보세요. 문제 푸셨을까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왕인 정반왕이 왕자의 결혼을 서두르자 이를 알게 된 왕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서둘러 출가를 단행했다. 아니죠? 자, 그러면 다른 것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고타마 시달타. 맞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정답이 2번이니까 3번부터 볼까요? 출가 직후 처음 수행할 때에는 기존의 출가 수행자들의 방식을 따라서 인도 전통의 요가 수행과 고행을 치열하게 수행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도인들은요, 이렇게 육체를 조금 고통스럽게
말하자면 좀 힘들게 하고 학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몸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정신적인 능력이 고양되고 또 정신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진다. 그래서 마음이, 정신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힘들고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신의 어떤 영적 수행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행을 했죠. 음식을 드시지 않는다거나 숨을 참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또 몸을 굉장히 추운데도 그 옷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지낸다든가 수행을 할 때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 능력을 키우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고 부처님도 출가하신 이후에 그 고행을 따라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문항은 정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출가 수행한 지 6년 35세 되던 해 음력 12월 8일 새벽에 깨달음을 이루시어 사실상 불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도 맞죠. 부처님께서는 29살에 출가를 하셨고 또 6년 고행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고행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을 계속하신 다음에 드디어 깨달음을 이루십니다. 그 깨달음을 이루신 날을 12월 8일, 저희가 보통 나벌 8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12월 8일을 성도제일이라고 합니다. 그 12월 8일에 깨달음을 이루셨고 그 부처를 이룬 이래로 우리는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항도 맞는 거죠. 자, 그러면은 틀린 것의 정답이 2번인데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왕인 정반왕이 왕자의 결혼을 서두르자 이를 알게 된 왕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서둘러 출가를 단행했다. 맞을까요? 아니죠. 예, 정반왕인 아버지가 그 태자를 빨리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내를 그 야수다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금방 아기가 태어난 건 아니고요. 한참 후에 6년 만인가 7년 만인가 라울라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태어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출가를 단행하게 되는데 아기가 태어난 날 드디어 장애가 생겼구나 라고 했다고도 하고요. 이 라울라라고 하는 단어는 월식을 가리킵니다. 가려진다. 말하자면 뭔가가 막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울라가 태어난 이후에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가 성을 넘어서 출가를 단행하기 때문에 이 문항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서둘러 출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네. 자,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가 결혼을 하게 된 그 상대, 아까 야쇼다라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야쇼다라 공주는 꼴리아족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왕비도 그 꼴리아족 출신이고요. 이 마야 부인뿐만 아니라 이 야쇼다라 공주도 꼴리아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석가족하고 꼴리아족은 항상 이렇게 결혼을 같이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석가족과 그러니까 샤ක්야족과 꼴리아족은 같은 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끼리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해하실 때는 야쇼다라 공주 한 명만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의 아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쇼다라 공주 말고도 다른 공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이 야쇼다라 공주는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화장도 하지 않고 장신구도 하지 않고 본인도 하루에 한 끼를 드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침상, 그 침상에 눕지 않고 본인이 되게 허름하게 작은 침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생을 잠을 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체 장신구나 화장도 하지 않고 그 부처님께서 출가한 이래로 늘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라울라가 나중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신 이후에 한참 후에 그 카필라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집을 떠난 지 12년 만입니다. 12년 만에 돌아오셨을 때
그때의 야소다라 왕비가 그때에도 있었는데요. 그때 와서 이 부처님께서 아들인 라울라를 출가를 시킵니다. 라울라도 출가하고 본인도 이제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계속했는데 나중에 정반왕인 시아버지죠. 정반왕인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하파자파티 부인이 그 출가할 때 그때에 따라서 함께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과 그 대상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라고 하죠. 세상과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교이기에 불교를 철학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좋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생각을 키우고 성장하고 마침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니까요. 자,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단련하는 오늘의 이야기는 조주선사의 무자 화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두죠. 오늘의 깨침을 주실 그 조주선사. 자, 그럼 친견하러 가볼까요? 어떤 학인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가 답합니다. 없다. 무라고 대답을 하시죠. 다시 학인 스님이 묻습니다. 위로는 모든 부처로부터 아래로는 아주 작은 개미에 이르기까지 불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찌 개에게는 없습니까? 라고요. 이에 조주선사가 답하기를 그것은 업식의 성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조주선사는 자신에게 찾아와 묻는 학인 스님의 의도를 그렇게 명확하게 간파를 했던 것이죠. 개와 사람을 차별하여 구분 지으려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개의 업과 업장은 전생에 지은 것인데 불성의 유무를 묻는 것은 과거의 지식에 갇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죠. 조주선사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말한 의미는 개에게 불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업식에 갇혀 있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중생이면 부처가 되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업식성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업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업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쌓은 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 그 행동이 만들어낸 어떤 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만 고집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작용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의식 작용들, 자기만의 고정된 생각과 작용을 모두 만들게 하죠. 모든 만물은 늘 그대로지만 우리는 이를 편견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어떠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항상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합니다. 자기 눈에 비친 것으로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다 나의 업에 의한 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업의 작용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묻는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파고 또 파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교리 관련 문제를 몇 개 풀어봤고요. 또 조조선사를 친견해서 무자 화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할까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성불하세요.